예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계획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깨닫도록 또 성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은 보통 사람들은 꿈은 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어도 되고 꾸지 않아도 되고, 꿈을 꾸면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 심리적으로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그런 꿈을 꾼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꾸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도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안 좋은 꿈이면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좋은 꿈이면 어떻게 할까요? 복권을 사요. 재수가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촉이 좋다. 내가 잘 맞춘다. 내가 좀 신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꿈을 사용하시고 믿지 않은 자의 꿈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면,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꿈을 더 꿀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들로, 또 이미지 언어들로, 또 그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또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읽었던 것들을 꿈으로 또 비유해 주시고, 어느 순간 아하, 이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멈춰지면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은총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아도 믿지 않은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이렇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관여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침상에서 대화를 나누기 원하세요. 말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잠을 잘 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을 말세의 모든 이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아들들, 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반복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아들, 딸들에게 예언, 환상, 꿈, 이것이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 환상, 꿈,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또 치유의 역사가 부어지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대언 방언이 풀어지고, 또 꿈을 꾸게 되고, 또 환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선지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노인, 젊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럼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미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의 일, 앞으로 계획되어지고 계획할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환상은 뭡니까? 깨어 있을 때 보는 열린 환상이라고 합니다. 실물은 아닌데 3D처럼 지나가고 이미지처럼 지나가고 그런 것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런 환상처럼 지나가고 그런 일들이 바로 환상이다. 꿈은 뭡니까? 꿈은 침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의 은사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오늘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예언과 꿈과 환상은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만 주어졌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성령 강림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도록,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도록, 전도를 위해서 쓰도록 주신 거예요.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의 도구로 예언, 꿈, 환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시기, 거주할 경계, 이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신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걸어가는 순간에도, 침상에서도,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 존재, 우상덩어리, 신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받아서 내려와서 모세가 그 법궤를 깨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언약이 다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로 우리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다.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삶을 살아라. 통하는 삶을 살아라. 항상 우리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면 요즘에는 그 문자 쓰는 그것이 채팅 기능으로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실시간으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났던 하나님. 라이브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꿈에서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예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적인 언어지만, 그리고 과거 같다, 현재 같다, 미래 같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해석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 마찬가지예요. 총리 대신까지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꿈들을 해석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땅에 이렇게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말씀을 읽으면 한 장을 읽었다, 한 단락을 읽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읽으면서 상상하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상상하시는데,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떠올리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겠다. 그러고도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말씀을 떠올리 보십시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을 때 읊조리면서 읽는 것. 이 하가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읊조리면서. 읊조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마음에 심고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영의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지만 한 가지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읊조리는 거 하시고, 또 방언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상상하면서 하시고, 이 모든 이 삼박자가 다 이루어지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삶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꿈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내면에 정신사나운 꿈을 꿔요. 내면 휘젓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영은 공격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 혼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거,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삶의 리듬도 깨버리고 사단 마귀가 죽이고 멸망하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도 공격하고 몸도 공격을 한다. 몸도 공격한다. 이러한 것 가운데 영혼까지 강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는데,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읊조림이 필요하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상상해야 된다. 기도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짓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거짓 목자의 음성, 내 안에 사람의 소리, 내 안에 들리는 환청,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 가운데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살리셨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고 내 다리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목사님이 병원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때 그 피부의 상처가 엄청나게 컸어요.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이 피부가 이 까지고 이렇게 다 이게 상처가 드러난 피부가 기도하는 즉시 덮이더래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가 안 들린 자가 귀를 듣게 되고, 눈 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기 원하신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에는 일어나겠지. 지금은 하나님이 의술을 주셨는데, 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약을 먹을 때 약을 보조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먹고 낫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자 되십니다. 수술에 하나님이 수술자 되십니다. 의사는 보조입니다. 약은 보조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분별에 대한 거 얘기했죠. 제가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내게 들리는, 내 속에 들리는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일치한가?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것이 있는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인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분별해보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음성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잘못 들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인생도 망가지고 내 몸도 망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봐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한 번에 들린다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분류하는 거. 그럼 아까 또 노인들은 뭘 한다고 했습니까?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은 보통 대부분 내가 꾸는 꿈은 자신에 관한 꿈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자, 선지자, 또 예언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계시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자의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꿈을 꿀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한 꿈이 내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꿈의 영역을 넓혀졌을 때 그 꿈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받도록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꿈과 다른 사람을 향한 계시적인 꿈, 두 가지 꿈입니다. 그럼 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날 것 같은 꿈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현실과 똑같은데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꿈이 있어요. 두 번째는 꿈꾸는 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도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 꿈은. 세 번째는 꿈꾸는 자의 삶에 그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이 세 번째 꿈은 가끔씩 꾸기도 해요. 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제가 다음에 이런 꿈을 꿔도 잘 분별해서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꿈은 아까 선지자나 예언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꿈, 다른 영혼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럼 그 꿈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는 주셨지만 그 사람에게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본인에게. 그러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 꿈이 그 인생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옥상에 가서 지붕 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부정한 것들이 막 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저는 그걸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순종으로 먹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종들이 옵니다. 청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요엘서 말씀처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이. 또 한 가지 있죠.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갔을 때, 그때 환상 중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쓰러져 버렸죠. 보이지 않게. 그때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라.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사도로 쓰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다 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끄십니다.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됩니다. 일치돼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민에게 그런 크신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제 입술에 파수꾼을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받았다고 떠들어대고, 환상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본연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주신 이유, 예언을 주신 이유, 환상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성취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꿈과 예언과 환상이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저주해서 안 되는 거예요. 환상과 꿈과 예언을 주시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설레발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잘 분별해서 잘 걸러서 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속사의 수종드는 종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자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은사가 배척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면
그것에 대해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 은사들을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예언, 환상, 꿈, 이것들을 내 마음에 받으시고 주신 것들을 위해서 잘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잘 받아서 잘 쓰면 돼요. 가장 먼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꿈을 안 꿔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또 그 은사도 열리니까. 내가 무엇인가 연습해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지혜를 받고, 그리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저절로 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을 취해보고 내 것으로, 그런 과정, 끌어당기는 거, 그것도 내 몫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속사에게 수종드는 그런 인생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신자 살리고 비신자 살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예언,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잘 분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